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나서 3장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정말 이제 3일 길에 거쳐서 둘러봐야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가축에서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셨던 것이죠.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제 마음은 굉장히 벅찰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부흥의 현장에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심판을 피했던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고향, 요나의 자신의 조국이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니느웨, 아수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정말 이제 마음이 좁습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사촌보다 더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잘 돼도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경쟁심이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의 단점을 찾아서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촌이 망하면 이상하게 쾌감이 생깁니다. 걔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안 되는 사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하고 좋은 말로 격려해 주는 것이 어려운데,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니까 이 요나가 견딜 수가 없이 성이 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아수르의 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고국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요나를 불러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지자를 안 보내셔도 되죠. 그냥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악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땅끝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 밑층에 숨어 있었던 요나를 찾아내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요나가 우려했던 그 일,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맞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니느웨 백성들 용서해 주셨군요. 네, 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거래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요나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집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그 요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주님만 붙들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역시 자기 자신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편견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요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해 보도록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나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죽으려고 했었고, 니느웨에 가서도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요나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불만과 자기의 성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냥 그 자리를 훌쩍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도록 깨달음을 주시도록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만들었던 초막은 천막과 다릅니다.
초막은 나뭇가지 등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서 잠깐만 거주하는 임시 처소가 초막입니다. 요나는 지금 금방 이 니누에가 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를 뜨거운 햇볕에서부터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자라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하룻밤 만에 자라고, 또 요나가 초막을 친 바로 그것에 그늘을 들이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죠. 중동 지방의 기온은 굉장히 뜨거운데 대낮이면 이제 5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의 이제 최대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300명의 사람들이 이 열사병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이 그늘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의 그늘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나가 기뻐했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 박넝쿨 그늘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잠깐 그 박넝쿨 그늘 아래 쉬게 만드신 다음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넝쿨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넝쿨의 그늘을 잃은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또 이야기하죠. 또 사는 것,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특기예요. 자기의 죽음을 협박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또 참아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4절 말씀,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요나가 이번에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기까지도 내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큰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홀대하시는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 화가 정당하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은 피해자이고 하나님은 자기만 미워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반문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너 지금 넝쿨 식물을 아꼈지?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니느웨 성을 아꼈다. 근데 요나, 네가 아꼈던 그 박넝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박넝쿨 씨를 심었냐? 네가 기르게 했냐? 하나님께 거저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아니냐? 너는 이 식물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신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네가 박농꿀을 아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을 아낄 만한 이유가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껴서 용서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이 요나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방인도 옳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함께 살펴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요나가 가장 옳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배를 함께 타고 있었던 선원보다도 또 니느웨 백성이나 니느웨 왕보다도 요나는 옳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옳지 않다고 지금 요나는 항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진즉에 죽었어야 마땅했던 자입니다. 자기 자존심으로 뭉쳐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요나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가 너무 강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잘 받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잘해 주었다면, 내 가족이 좀만 더 나를 서포트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좀만 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나를 조금 더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타인에게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으면 나는 마땅히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자기 방어는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스스로 너를 변호하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나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난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얄밉고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알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용서를 받을 만한 조그마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겨우 박넝쿨을 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여 우리를 키우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은혜, 이렇게 고집이 센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조그마한 불평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그 잘되고 그들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이 있던지 없던지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박넝쿨이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박넝쿨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이 있던지 없던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도록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